고린도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리니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따지고 차별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는 이 악을 이 시간도 말씀 앞에서 낱낱이 해부당하여서 죄로 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자랑될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 홀로 두지 마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간섭하셔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제하시고 오직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거리들만 나로 새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된 것들을 교정받고 올바른 모습으로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상급에 대해서. 성도는 모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것에는 성도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성도 간에도 차별이 없다. 상에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제가 포도원 품금 비율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아침 일찍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가 일하는 것에 노동력으로서 주인은 준 것이 아니에요. 애초 노동력으로 그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은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놀던 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상급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되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낼까요? 스스로 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럼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 잘난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급론을 가지고서 상급론이 없다 할 것 같아. 상급은 다 동일하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불타고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죠. 일만 했다고. 일찍 들어온 포도원 품꾼같이, 그죠? 걔들은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일을 했다는 얘기는 종노릇 했다는 얘기예요. 종노릇. 율법 아래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상급론에 이어가지고서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상급론이 얼마나 잘못된가 그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다 부르심으로 됐고 각자 맡은 사역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것이지 그게 큰 상 작은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일하는 것이 있고 집사는 집사로서 일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러는 거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을 했고 그 자체가 곧 뭐이다? 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상이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상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상급. 그래서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이다?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상급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그걸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이라니까. 아멘? 이걸 가지고서 어떤 분은 또 시비를 거는 게 뭐를 걸어놨냐면은 포도는 풍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달란트 비유에 그것도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것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그 달란트 비유에서 거기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한테는 큰 밥그릇 밥을 퍼주고 아이에게는 작은 밥그릇 퍼준 게 그게 차별이에요? 아닙니다. 각자에게 준 거잖아요. 그죠? 어른은 어른 몫이. 그게 2달란트 받은 거하고 5달란트 받은 거하고 이게 차별이에요? 주인이 각각 알아서 줬잖아. 그죠? 주인이, 저놈은 5달란트 줘보면 되겠구나 해서 5달란트 맡겼고, 저놈은 2달란트 줘서도 되겠구나 해서 2달란트 맡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상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종들이 은혜 아래 있느냐, 법 아래 있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고서 주인이 떠나보는 거예요. 종들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주인이 있으면 눈치 보고 일을 해요. 눈치 보고. 그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있을 때는 요놈이 법 아래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몰라요. 다 눈치 보고 하기 때문에. 주인이 살짝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러면 본질이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는 종들은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일을 했어요. 그들은.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 없으니까. 아싸! 하고 놀지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은 근본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카레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29절을 보세요. 29절 30절을 보세요. 29절 30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그들이 받은 상금만큼 주인이 무슨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만들죠. 그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오늘 읽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29절에 보세요.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죠. 그죠?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준 것도 그것도 빼앗아 가지고서 남긴 자에게 주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 집어넣으라 그래요. 이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어디다 보내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거기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슬피 울면 뭐 하고 있다? 이를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하고는 어떤 이 상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이. 하나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은 누가 가느냐? 법 아래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지옥 백성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거 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상금 이야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냐,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부활 이야기를 할 때에 씨앗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이 죽고 날 것 같으면 그 씨가 죽는 것은 씨 속에 있는 나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냐.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주신 형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씨앗도 있고 하듯이 그러면서 비유한 것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건 상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씨의 영광하고 꽃의 영광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씨 보고 여러분들 아름답다 그래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게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드러낼 때 영광이라 그런다니까. 영광. 아멘? 그럼 씨는 씨로 있을 때 영광이에요. 아멘? 꽃은 꽃으로 있을 때가 영광이고, 농부 입장에서는 씨로 있을 때는 씨로 있는 것이 농부에게 귀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고, 꽃을 피울 때는 꽃을 피우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 그 상급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상급론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되는 거 무지하겠나. 그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서 상급론까지 차별이 생기니까 바울이 무슨 상의 차별이 있나, 바울 편에 쓰면 금상 받고 아볼로 편에 쓰면 은상 받고 그러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바울이고 아볼로는 아볼이고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력자라 그래요. 동력자. 나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역할을 했고 다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응?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려고 같으면은 다 각각 맡은 그게 있잖아요. 그죠? 악기 다루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 드럼 치는 사람 드럼 차고, 어떤 사람 색소폰 부는 사람 부르고, 바이올린 타는 사람 바이올린 타고. 그게 무슨 그 상급의 차이냐, 그런 게 상이냐 말이죠. 차이나냐 말이죠. 그 같은 그 단원 속에 있다는 것이 영광이죠. 그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초대받았다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14만 4천 명을 구원 얻은 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는데 이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뭐냐, 하늘 예루살렘의 성으로 표현을 하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12가지 보석이 12사도를 상징하고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다 하는 그것이 신약식을 하면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데, 모든 성도가 예루살렘 지어지는 그 성에 뭐이다? 보석인데 그 보석으로 뭐를 했더라? 성을 지었잖아요. 벽돌이 됐잖아요. 벽돌. 그죠? 거기 가지고 12가지 보석이 다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보석과 보석에 또 차별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들이 여기서 만든 것이지,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금은 조금 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건 인간들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는 모두가 다 귀한 것이, 다 귀한 거. 아멘? 그래서 제가 또 성막 비유를 하잖아요. 성막 속에는 성막 안에 쓰여진 모든 재료들은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 그릇들이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말이야 향 피우는 향단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말이야 불 쏘시개 되기도 하고, 불지게도 되기도 하고, 재를 담는 통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전부 뭐로 만들었다? 천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아니 주인이 재를 담기 위해서 재 담는 통 만들었는데, 그럼 재를 열심히 담으면 주인이 보실 때 영광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걸 가지고 뭘 차별이 있고 그러냐고. 차별을 둔다는 그 얘기 자체가 그 사람이 지금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법 아래 있으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럼 차별은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 의에서 나온다니까. 자기 의에서. 그러니까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 할 것 같으면 차별을 두는 걸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 것 같으면 차별 없는 것이 기쁘죠. 그죠? 그 내게 뭐가 있다 생각할 것 같으면 모두 똑같이 취급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요. 결국 뭐냐, 차별의 상급에 대해서 차별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의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곧다고 생각을 하는 자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니까. 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터.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곧 뭐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근본인 거예요. 근본.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집을 짓는데 터가 어느 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느 터에. 즉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산상본을 결론을 맺는 걸 뭘로 맺느냐? 집 짓는 비유로 난 맺는데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를 가지고서 시험을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그럼 반석도 터이고 모래도 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석이라는 터에 지었는지 모래라는 터 위에 지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이것을 시험을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저 집이 제대로 된 집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서 반석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졌죠. 그죠? 그러면 이걸 오늘 본문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 말고 그럼 다른 터는 뭐가 되겠어요? 인간의 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혜 아래 집을 세우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계속 거기에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아멘? 법 아래 지은 집은 하나님께서 계속 법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법으로 지은 집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볼로냐 베드로냐 게바냐의 터 위에 세워졌을 것 같으면 이건 무너진다 이거.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터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터가 그리스도. 그럼 묻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그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면 되지. 거기 왜 바울이 나오고 게바가 나오고 아볼로가 나오냐? 지금 이해됩니까? 왜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되냐고. 예수가 자랑되면 되지. 응? 그치,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단들 이야기를 할 때. 이단들은 꼭 누구를 자랑해요? 교주를 자랑하죠. 그죠? 교주를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그 교주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내놔야 돼요? 예수라는 터인데 왜 거기에 이단들 교주가 나오냐고, 그게. 아니지. 터라는 것은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요. 그죠? 하나님이 집을 짓죠. 그럼 하나님께서 짓는 집은 무너질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죠. 히브리서 13장에 갈 것 같으면 우리가 얻은 나라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우리가 얻었다 그래서 진동할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고 진동치 않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은 땅의 조건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조건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할 집이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거할 집은 터가 어디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 터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터가 됐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에 터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라는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이 집들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이 이야기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래는 뭐냐?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의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만은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뭐로 표현하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을 짓느냐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에 타는 재료로 짓느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짓느냐. 그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짓는 것은 그것은 인간 쪽이 인간의 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짓는 거. 하나님의 의로.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이란 믿음. 아멘? 그럼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이게 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늘 예루살렘. 그죠? 그 집이란 말 같아. 그 집이란 말이요. 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이 집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뭐냐? 홍수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창수와 바람으로 집을 뭐 한다? 시험한다 그런다니까. 창수와 바람으로.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집이 옳은 집인지 아닌 집인지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바람을 한번 불고 물을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홍수를 한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나 홍수를 통해 가지고서 견뎌내는 것은 반석에 지은 집이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을 지어진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는 자는 비바람이 오면은 반드시 흔들려 버려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나타난다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23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곧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아멘. 잡았어요. 무슨 비유다?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죠. 그죠?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죠. 그런데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에는 떨어졌는데 그것이 결실을 하더라 못하더라?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결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다가 세상에 재리나 유혹이나 어떤 것들이 올 것 같으면은 넘어지는 자고, 환란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고, 그렇죠? 그죠? 요것이 곧 뭐냐? 마태복음 7장 뭡니까? 그 반석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시험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이 얘기는 여기서는 환란과 공고가 될 수도 있고, 재리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각가지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이겨내기지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내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내가 지킨다면 못 이겨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지 못해. 우리 의지로는 안 된다니까. 아멘? 이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이거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런 면에 봤을 때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로 봤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농부가 관리하는 밭은 절대로 뭐 하느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밭은 반드시 뭐를 내게 돼 있다? 산물을 내게 돼 있어요. 농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밭은 농부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농부가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럼 결국 뭐냐? 농부가 관리하는 밭은 열매 맺는 밭이고,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 밭은 열매를 못 맺는 밭이잖아요. 중간에 넘어지는 밭이잖아요. 요걸 집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같은 데고, 뿌려진 씨와 같은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좋은 밭에 떨어진 거예요. 좋은 땅에. 또 좋은 땅이라고 그러니까 또 땅이 좋은 땅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농부가 관리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 전한 그 역사적 그 사건 속에는 온 세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밭 같은 사람도 있고 좋은 밭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그죠? 다 전했는데 오직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떠나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 섭섭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그래요? 어차피 예수님은 걔네들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고도 안 오는 것은 저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게 안 따라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이 아닌데 안 따라온다, 그거 불타고 낼 일이 아니죠. 어? 내 양이 아닌데 따라올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니네 주인 찾으러 가라.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올 때 뭐라 그래요? 가라! 오지 말고. 이게 어떤 길인데?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날 따라오는 게 뭐냐?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쫓는 것인데 니도 올 수 있나? 이건 못 온다. 가라니까 가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계산 좀 해보고 전쟁하러 가는 사람이 저쪽에 100만 군데도 내 지금 10만 군데 있을 것 같으면 전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죠. 그죠? 그럼 같이 빨리 가서 저쪽에 올 것도 화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듯이. 그게 지혜로움이라니까. 괜히 시간방 돌고 한번 붙어볼까 하다가 망한다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머리 숙이는 것이 지혜로움이라니까. 아멘? 여기 보세요. 둘이 싸워가지고 둘이 딱 가다가 둘이 부딪혔어요. 누가 실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덩치 큰 사람이 실력이 있다. 먼저 머리 숙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면 절대 머리 숙이지 않아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를 섬긴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걸 관대함이고 관용이라 그러는 거예요. 관용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없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강함은 약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이 가장 강한 분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재벌은 시장통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옷 입어도 탁탁해요. 이 말이 내가 지금 방언을 한다 지금. 진짜 재벌은 돈 많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옷이 시장통에 옷이든지 어디 옷이든지 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재벌이니까. 아멘? 아멘. 그쵸?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명품이면 내가 걸치는 게 다 명품이라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 어디 드라마 같은데 히트칠 것 같으면 다 따라가잖아요. 머리도 그 사람 머리 해달라 그러고 핸드백도 그 사람 거 쓰고 손수건도 그 사람 거 쓰고 왜 그 사람 거 쓰려고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니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체가 모두가 명품이잖아. 그죠? 아멘? 아멘. 내가 명품이잖아 내가. 재벌일 같으면 재벌 자체가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재벌이 시장통을 들어도 명품이 된다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그 들고 있는 그 손가방이 시장에서 뭐 얼마 주고 샀다가 그게 나중에 불티났다 그러잖아요. 그걸 만약에 내가 들고 있을 것 같으면 불티난다 안 난다? 안 나지요?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세상 걸 가지고 명품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뭐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명품이잖아. 동의 안 한다.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품고 내가 하늘 걸 소유할 것 같으면은 세상 건 세피해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그걸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걸 같이 치장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또 이렇게 여성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자들 얼굴 이쁜 사람은 화장 떡지듯이 한다 안 한다. 진짜 그 한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서 안 한다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죠. 갖고 올 필요가 없죠. 자체가 이게 그건데 발광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나를 명품 만든다니까. 그게 율법 안에서 그렇다니까, 율법 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안에서 만들어 이쪽으로 옮겨놔가지고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다. 알았지?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 가지고서 자기를 치장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중간에 넘어질 일이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야 되는. 저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것이 뭐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 비바람, 창수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의 유행이라도 할 수도 있고 다른 인간적인 조건들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어? 제가 익산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다닐 것 같으면 익산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만나기 전에는 자기들이 참 본사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이 컴플렉스가 돼가지고서 굉장히 극이 됐는데 목사님 만나고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그걸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은 이 집이 어려움 겪어가지고 경로당에서 그 집 얻어 사는데 그렇지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옛날 같으면 죽을 뻔해 중리산이 했을 텐데 가치가 말씀의 가치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 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 못 이겨낼 것 같으면 그 말씀은 뭐하냐? 새가 먹어버린다. 그 조금 말씀이라 조금 말씀. 백날 성경 달달 외우면 뭐 하는데 그 소용없는데.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내 걸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아멘?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약탕기 놓고 짜면 여기 누가 나온다? 예수가 나오죠. 그죠? 그게 예수를 본인이 마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해도 불편함이 없다니까. 그냥 조금 불편하겠죠. 그것 때문에 사리 중립한다 안 한다? 비관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이걸 먹지를 않아가지고 그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예수를 구경하는 거하고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때도 거기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한 집안에서 밥 먹고 같이 살아도 결국 그 속에 예수가 안 들어올 것 같은 말짱 헛거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말짱 헛거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만났다 해가지고 내가 뭐 큰 신앙 생긴다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것만 하니까 제자들이 신앙이 어떻게 돼버려요? 죽여라 하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뭐 시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예수를 품은 사람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었느냐 안 품었냐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난다니까.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예수는 지금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 그걸 이기는 사람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아멘? 아멘. 진짜 예수의 생명은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진짜 예수로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인간이 세워진 집인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사람인지 한번 구분을 딱 지우기 위해 가지고 어떤 환란을 한번 딱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들이 일어나 볼 것 같으면은 지 욕심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다 떠나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실 때 군중들인 거예요. 군중들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더라도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깝지요. 우리 울산 목양교회는 아까울 텐데 그죠? 교인들 나가면 아까워서 어쩌나 이렇게 할 텐데 그죠? 여러분들 그러잖아. 왜 자꾸만 교인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전혀 그거 안 되는데 괜찮은데 여러분들 자꾸 그러잖아요. 와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왔다가 자꾸 나가고 있으면 아니면 가겠지. 여기 만난 사람은 또 오겠고. 아니, 뭐가 문제냐고. 이 교회라는 것이 보이니까 자꾸만 뭐 하냐. 사람 많이 모으면 안심이 되고 떠나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강단에서 진짜 복음만 전해진다 할 것 같으면 다 떠나더라도 여기 있어야 돼. 그게 반세기에 세워진 집이에요. 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왜 왔냐고, 여기 뭘 들어왔냐고.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날 따라오는데, 예수를 왜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무슨 노림수가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노림수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떠난다. 그러니까 이왕 떠나고 빨리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나아진 자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묻잖아요. 다 떠날 때 너희들 또 떠날래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뭘로 쫓아다닌 거예요? 떡을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영생의 말씀 보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렇죠. 말씀 보고 쫓아다녔지. 아멘?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말씀에 쫓아갈 것 같으면 다른 거 없더라도 그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은 다른 주변의 조건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조건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결국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변 조건에 관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면 오겠다는 분이 있거든요. 오지 마세요, 내가 그런다니까. 그거는 결국 뭐예요? 상 다 차려놓을 것 같은 밥숟가락 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뭐냐? 말씀에 관심은 없고 주변에 있는 걸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 자기도 한번 이름 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좋은 신앙일 것 같으면 목사가 여러분들 가까이 하나 안 하나 다 변하지 않고 그냥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목사가 가까이 하면 좋아하고 가까이 안 하면 삐져 이럴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뭐냐? 목사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 믿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를 믿지 마시라고. 제가 증거되는 이 말씀이 오르면 여기 남고 옳지 않으면은 가셔도 돼. 저 전혀 아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수많은 걸 그런 거 흔들어 가지고 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감사하지 뭐. 응? 내가 지금 어떤 터 위에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시라니까. 응? 여러분들 터 위에는 정나고이가 터가 되면 안 돼요. 그럼 흔들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지.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조건 보고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어지는 이 집을 이렇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흠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뭘 한다 그래요? 시험한다 그러죠. 불로 시험한다 그러죠. 불로 시험해가지고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의 팁도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 편지를 쓸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 자들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전제로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들어와 놓고 여기서 또 뭐를 생겨요? 인간의 조건으로 차별을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또 인간의 조건 가지고 따지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뭐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집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확 불로 시험하면 다 타버릴 것이야.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데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그러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구원, 이런 그런 거, 구원 자체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구원 자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당하고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아멘? 그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금은 보석과 같이 시험이 오나 환란이 오나 이런 거 흔들리지 않고 그냥 믿음 세워가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가서 부르심을 입고 와가지고도 다시 인간의 의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언젠가는 반드시 뭐 한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 사람의 구원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되는 것이, 심지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주 이방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주받은 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전제를 깔고 했어요. 이걸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 행위로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우리 행위로 잘라진다, 안 잘라진다? 안 잘라지죠. 그죠? 그럼 우리 행위 때문에 믿음이 파손당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심하게 나무래도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자들이지만은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바울은 내가 신령한 자 대항같이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어린아이 짓 하고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짓이 아니냐. 그 육신에 속한 짓을 일컬어가지고 바울파다 개바파다 뭐 이렇게 따지니 그게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 육신에 속한 모습이 결국은 뭐냐. 이 인간 상급론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철부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 구원 안 받았다 이 뜻이 아니고. 아멘? 그럼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법 아래 있을 때는 법안의 그 방식이 뭐냐? 인간의 조건으로서 차별이 생기는 것이 법 아래 있을 때예요. 은혜 아래로 옮겨져도 여전히 우리는 법의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의 습성이, 막이라는 놈은 법의 습성을 우리에게 자꾸만 자극을 하면은 여기 와서도, 은혜 아래 와서도 자꾸만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서 상급론같이 차등을 자꾸 만든단 말이죠. 이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음이라. 아멘? 바울은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 자체가 고급 구원이 있고 저급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오해하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는데,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없다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으로 했을 것 같으면 부끄러운 구원이 차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는데, 쉬운 얘기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전부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그죠? 피 바르고 나온 자들에게 무슨 부끄러움이 있고, 그 부끄러운 출애굽이 있고 떳떳한 출애굽이 있고 있어요? 없잖아요. 피를 바르고 나왔으니까 다 똑같아. 근데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끄럽다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놈, 그 놈은 그 피의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놈이죠.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잠깐만 법이 작동할 때 있다니까. 법이 작동할 때 이렇게 행여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것조차도 그걸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복음을 뭐로 쓰느냐? 법으로 쓰고 있다니까. 네 아냐 모르냐? 우리는 그 함정이 잘 빠져요. 왜?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 자존감 챙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 나 잘난 거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보고 마는 것조차도 내가 한번 무기를 한번 써가지고 나 한번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딱서이 없다는 짓 한다는 거예요. 철없이 육신에 속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응? 보고 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 보고 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자랑질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 가치관들, 이런 사고들이 말씀 앞에서 낱낱이 자꾸만 찍혀 나가야 돼. 이게 잘라져야, 이 기각돼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 몸뚱이는 늘 뭐냐, 우리 몸에서 발생된 것을 뭐 한다?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는 명함이 그러잖아요. 몇 년 믿었어요. 그 직분이 뭐예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 법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걸려든다. 몇 년 믿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 동안 그 기죽지 않게 해가지고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난 여전대 했다. 학생회 회장 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놓는 패는 우편 강도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기에서 세상적 인간적 가치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과 똑같은 걸 내놓으면 못 이겨요. 그 사람이 법을 들고 올 때 법을 내놓지 말고 뭐를 내놓으면 된다? 은혜. 그렇지. 은혜를 내놓으면 이긴다니까. 아멘? 아멘. 네. 거기다 대놔놓고 나 20년 믿는데 나 30년 믿는데 성경 몇 독 했습니까? 그게 뭔 중요한데 그래.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 몇 독 했습니까? 그럴 때는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된다니까. 아멘? 아멘. 네. 난 성경은 안 보고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이 말이 또 뭔지 모른다. 아니, 모든 성경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잖아요. 아멘? 그럼 이 진짜 성경을 봤을 것 같으면 성경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예수가 나와야 진짜 성경을 본 사람인지. 성경을 보고서 성경이 나오면 그거는 성경을 본 거야.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을 내놓는다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누굴 내놓고 예수를 내놔야지. 아멘? 한 번만 더 맺도겠습니다 해라. 아주 내가 주대로 확 꼬매놨습니다. 예수를 내놔야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든든해요. 어디 흔들리질 않는다니까. 아무리 누가 와서 뭐 조건 걸어도 그냥 shappy하게 웃어요. 어? 저 사람이 뭐 좋은 학교 나왔든 뭐 많이 배웠든 돈 많든 아무 의미 없어. 그런 거 가지고 있어도 예수 모르면 그 뭐라 그러겠어요? 두 자료. 등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등신. 아무리 돈 많이 뭐 있으면 뭐 하겠어. 아무리 돈 뭐 학위를 많이 받고 박사학위 되면 뭐 하겠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못 만났는데. 그럼 바보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돼.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설교는 목사가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예요. 성경 풀이하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래서 캐리그마라는 게, 설교 자체가 캐리그마라는 얘기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는 거라니까. 간증하는 거. 그럼 성경 속에 있는 이 예수를 나는 내 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설교라니까. 제발 성경 가지고 성경을 강연을 하는 사람들 그거 속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서 이해는 안 되니까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가가지고 지랄 떨고 있죠. 그걸 백날 뭐 하는데 예수가 안 나오는데. 예수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가 나온다니까. 예수의 삶이 나오고 예수의 언어가 나오고. 아멘? 근데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를 구경한 사람은 뭐가 나오느냐? 자꾸만 뭐 자랑거리 나오는 거예요. 지 자랑거리 나온단 말이에요. 나 이만큼 아는데. 그 바보예요, 바보. 그 여러분들은 교회 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얼마 했고 이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뜯고 먹은 그 예수를 이렇게 토해내시라고. 그걸 삶으로 토해내시라고. 아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를 토해내라 그런다. 예수를 만들어 오지 말고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의 성품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뭐라 그래요? 성품적인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들이라면 이타적인 것들.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내처럼. 예수를 먹은 사람은 따뜻하다니까. 따뜻하다. 복음을 알면 따뜻해져요. 뭘 시비골 자시고 싸울 게 있냔 말이죠. 그냥 누가 댐필 같으면 아,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걸 이기면 뭐 하겠어, 그거를. 그런데 성경을 문자로 푸는 사람은 따뜻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 차가움이 나가는 거예요. 차가움이. 그래서 차가운 사람들은 여러분들 상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옮아요. 따뜻함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지금 이 따뜻함으로 나오는가 아니면 찬바람이 나오는가. 누가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따뜻하면 그 사람 만나면 따뜻해지고 그 사람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야 온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멘? 네. 한 번만 또 뭐 온다 이래 말하지. 그러지 말고 보면은 서로 다가가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품어가지고 마시고. 엘리사가 그 수냄 여자 죽은 애한테 가가지고서 엎드려져가지고 눈과 눈이 마주치고 코가 마주치고 입과 입이 마주치고 이게 손과 마주치고 이게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 아이한테 다운로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 받아가지고서 일어나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주변의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해주라. 또 가가지고 이렇게 대지 말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나눠주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 백성일 같으면은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늦게 믿었다 따지지 말고 성경 많이 알았다, 못 알았다 보지 말고, 백독에도 예수 못 만나면 헛것이고, 한독을 해도 예수 만나면 그건 올바른 것이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쏟아낼 것은 오로지 뭐냐?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토해내셔야 된다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의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러겠어요? 성령이 오면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만남이 된다니까. 만남이. 아멘? 성령이 곧 뭐냐?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 받은 사람 반드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토해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게 초대교회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가진 자들은 내어놓고 말이야,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말이죠. 우리 형제 아이가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게 천국. 그 예수를 품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저급한 어떤 상급론에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졌을 것 같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 그 도리에 굳건히 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토해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주신 그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조차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도 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저들이 만난 그 예수를 주변의 가족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뜻함을 좀 나눠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예수의 생명의 온기들을 마음껏 퍼뜨리면서 이 설 명절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